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신약성경 185쪽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보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인사 나누실까요? 앞뒤 좌우로 반갑게. 지난 부활주일보다 더 반갑게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반가우시죠? 사랑하시죠? 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할 줄 믿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먼저 한번 보시고 설교 진행하겠습니다. 예수의 12제자는 각기 다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배신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남은 11명은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고 안드레는 X자형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전해집니다.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은 헤롯에 의해 참수당했고 요한은 유일하게 자연사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찔려 순교했고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순교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바돌로메는 산채로 가죽이 벗겨졌다는 기록이 있으며 나머지 제자들도 고문과 박해 속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멘. 제자들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잠깐 보셨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기도 했고요.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제자들은 온데간데 없이 조용히 숨어버리고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과 멀찌감치 떨어져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중에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는 거듭해서 많은 사람들이 너는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냐, 너는 예수님과 함께하던 자다라고 그렇게도 인정함에도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다 부인하고 거듭 맹세까지 하며 저주까지 했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있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셨고 부활하신 후에 그들을 만나 주셨지만 그들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아직도 연약한 모습들이 많았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상을 보았듯이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달라졌습니다. 제자들의 그 부활의 이후의 인생과 삶이 전혀 완전히 다른 180도 달라진 그런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고요, 증인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진정한 제자의 사도의 길을 생명을 바쳐 끝까지 그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그 길을 그들이 함께 걸어갔던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 과연 무엇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토록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었을까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제자들의 삶의 믿음의 모습들이 무엇으로 그렇게 달라지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세 가지를 뽑아본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만났기 때문이더라고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고 함께했던 시간도 중요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이 되었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멘.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다고요? 온전히 만났어요. 십자가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는 자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도요, 누구를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만나셔야 할까요? 온전하게 만나셔야 돼요. 확실하게 만나셔야 돼요. 아주 뜨겁게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쳐 지나가면 안 돼요. 어설프게 만나시면 안 돼요. 그죠? 예수님을 온전하게 온 몸으로 온 심령을 다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만나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떤 만남이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통, 그 은혜, 그 사랑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하심, 다시 살아나심을 만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만져보아야, 손을 넣어보아야 만나는 우리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을 온전히 체험하는, 그리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승천하셨던 그 믿음의 모습을 바라봤던 제자들은 새로워질 수 있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떠한 예수님을 만나야 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세례 요한과 같이 맞이하고 준비하고 예비해 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 제자들에게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마가다락방에서의 성령 체험이었던 것을 봅니다. 아멘.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그곳에 임한 성령의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던 제자들, 심령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어지고 믿음이 달라지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밥솥이 중요하죠. 네, 중요하죠. 밥이 타면 안 되니까, 그죠? 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도 타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육의 양식도 잘 먹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먹는 우리들이 돼야 돼요. 그죠? 그래요. 이 시간 더 크시는 애가 그래요. 예수를 만나야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승천의 재림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체험하신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새로워질 수 있더라고요. 배움으로 달라지는 게 아니라, 듣는 것으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을 체험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때 제자들처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체험이더라고요. 경험입니다.
100번, 1000번, 10,000번 듣고 읽어도 무엇과 달라요? 직접 체험하는 것, 맛보고 경험하고 느끼고 함께 할 수 있는 그것과 비할 수 없더라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그 체험한 예수님과 늘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삶에 있어서 인생의 가치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무엇이 가치로운 것일까 한번 볼까요? 우리 성도들의 생명, 삶과 인생, 사명과 영광, 하나님 나라 무엇 하나 빠질 것이 없더라고요. 무엇 하나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더라는 거죠. 너무나도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고 귀한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근데 과연 저런 귀한 중요한 것들이 참 많은데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일까? 우리에게 가장 가치로운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온전히 깨닫고 체험하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잘 보세요. 우리에게 생명 중요해요. 그죠? 우리의 삶 속에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에게요, 생명이 없다면 어떨까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내 안에 생명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사람들 생명만 있으면 될까요? 내게 생명이 있어. 나에게 생명이 존재하고 있어.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가 내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것이다. 자,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귀한 것이지만 생명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무엇이냐? 삶과 인생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삶과 인생이 뭘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걸어가면서 활동하면서 일을 하면서 많은 일들을 행하며 사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귀한 삶임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생명만 있으면 뭐예요? 그 생명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인생과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귀하고 값지고 의미 있는 뜻 있는 그런 많은 일들을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활동하며 세워가며 만들어가며 이루어가며 아멘 하실 때까지 나타나고 열매 맺으며 귀한 것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더라는 거죠. 자, 근데 우리 선생님들 그러한 삶과 인생만 있으면 전부일까요?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의 삶은 무엇일까? 내가 왜 살아야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지? 이 세상의 성공, 출세, 명예, 많은 것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세상의 물질 소중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왜 보내셨지?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난 것일까? 내가 왜 이 시간 존재하는 것일까?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을까?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건 사명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사명이 있을까 없을까요? 갑자기 대답이 작아졌어요. 우리 안에 사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성도들 이 컵이 있어요. 이 컵의 사명은 뭐예요? 물 마시게 하는 그릇입니다. 이 작은 컵도 사명이 있어요. 나름 사명이 있어 존재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귀한 존재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그냥 만들어섰을까요? 그냥 우연치 않게 만들어진 존재일까요? 어떻게 하늘에서 그냥 뚝 어느 날 딱 떨어진 그런 존재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는 다 뜻이 있어요. 섭리가 있어요. 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하신 설계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변증학교를 보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설계도.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설계도가 있다. 인생의 설계도, 삶의 설계도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무작정 만드신 게 아니에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하심과 섭리와 뜻 가운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심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사명이 있어요. 우리 안에 진정한 사명이 있음을 깨닫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사명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닫고 사는 우리들이 돼야 돼.
하나님이 나를 왜 보내주셨을까? 나 이 땅에 살면서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까?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왜 이렇게 바빠요 오늘? 내 안에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지 우리가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목회자이면서도 목회자에게만 사명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일학교, 우리 학생부, 청년부들에게도요 하나님이 뜻하신 사명들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위해서 사는 자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내가 잘한 일에 충성하였노라, 내가 수고하였노라, 애썼노라라고 하는 그런 칭찬과 면류관을 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더라는 거죠. 오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영광 가운데 살아갈 인생이 베드로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도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사명이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이요 생명이 어떠한 생명과 삶과 인생이 되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된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그 시간이 돌아올 거예요. 반드시 그 자리에 서게 될 거예요. 그 자리에 섰을 때 우리 안에 무엇이 나타나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께 나타났듯이, 이루어졌듯이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은혜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나사로도 왜 죽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죽었노라 하셨잖아요. 그지요? 베드로도 마지막에 모든 삶도 어떤 삶이 될 것이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는 그의 삶이 될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더라는 거죠. 결론은 무엇이냐? 우리 성도들,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생명도 삶과 인생도 사명도 영광도 이 모든 것이 어디를 향하여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이 은혜가 우리 안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체험하고 사는 자 되기 원합니다. 이 삶의 가치를 깨닫고 사는 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게 다가 아니라, 하루의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 나의 삶과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교회학교 아이들도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네요. 우리 학생부 청년부 아이들도 함께 하고 있어요. 우리 어르신,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교회학교 학생부 청년부들 안에도 이러한 삶의 가치가 세워져야 돼요. 그지 재선아? 갑자기 막 장난치다가 지금 소금이 됐어요. 얼음이 됐어요. 얼음이 됐어요. 저 아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저 아이들이 일찍 철들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 나는 하나님께 기쁨이 돼야 돼, 그런 은혜와 믿음을 가지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난 잘 살아야 돼, 나는 성공해야 돼, 나는 부자가 돼야 돼, 나 출세해야 돼. 그게 전부가 아니라, 사랑아 졸지 말고, 사랑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랑이 돼야 돼. 알았지? 얼마나 직장 생활이 힘든가 하면 아무 지쳐 있어 그냥 아주. 우리 사랑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많은 환자의 그 충치 먹은 치아를 치료하면서도 하나님, 이 영혼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그런 삶이 된다면 얼마나 그의 인생과 삶이 아름다워질까. 깨닫는 것,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제자들이 깨닫게 되었어요. 체험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어디인지, 무엇을 바라보고 나가야 할지, 어떤 인생과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할지 몰랐던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십자가를 바라보고는 성령을 체험하고서는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뼈저리게 체험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인생과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하는 삶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안에서도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저를 저에게 감동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더라고요. 무엇이냐면, 이상호 목사야, 십자가도 부활절도 끝났는데 이제 다 끝난 걸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스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하셨고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 모든 것이 이제 다 끝나고 완성된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 같지만 이제 시작이더라고요. 제자들의 모습을 봐도 그렇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아도 그렇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한 번 만납니다. 다시 만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인생과 삶이 새롭게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삶이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의 삶과 인생이 더 새롭게 예수님과 함께 시작해 나가는 놀라운 인생의 삶의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더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도 예수님과 함께 살았지만,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라도 더 온전하게, 더 확실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로 모든 것이 우리 안의 기쁨과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사명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누구의 십자가가 되어야 할까요? 나의 십자가가 되었으면 좋겠고,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를 소망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 이제는 누가 지고 가야 할까요? 이제는 비인성결교회가 지고 가야 되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원들이 그 무거운 십자가,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를 이제 우리가 지고 그 사역 감당하며 사명 감당하며 나가기를 기뻐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십자가가 무겁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잘라내는 십자가가 가벼워졌습니다. 근데 이 역시 십자가가 가벼워집니다. 아주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십자가가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텐데 쉬울까요? 무겁겠죠. 힘들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보셨듯이 그 십자가를 좀 가볍게 잘라내고 싶을 때도 많을 거예요.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을 거고요. 예수님께 다시 드리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자, 하지만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 내가 졌으니 이제 힘들고 어렵지만 그 십자가 끝까지 예수님처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었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렵다 해서 그 십자가를 잘라버리지 말고, 그 십자가를 끊어버리지 말고, 힘겹고 어렵지만 예수님처럼 지고 가서 마지막 때, 마지막 길에서 예수님처럼 영광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아마 그런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제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4, 50년, 5, 60년 십자가 지고 하는데 또 지라고요? 어떠세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느냐? 저 많은 사람들보다 정말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예수님이 물어보기 전에 아마 손을 들고 예수님, 제가 잘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저합니다. 근심합니다. 자신 있게 대답도 못합니다.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러한 제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어떤 부탁을 하셨죠? 어떤 부탁을 3번 하셨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렇게 3번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더라고요. 우리 한번 15절 한번 보실까요?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더라고요. 새로운 십자가를 주시더라고요. 아멘.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 세상 어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베드로야, 다시금 일어서라. 다시 힘을 내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나와 함께 걸어가자라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성도,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며 새로운 길로, 더 새로워질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더 새로운 믿음의 길을,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의 은혜와 능력 안에 거했던 우리들, 베드로와 같이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부르신 것과 같이 그 사명 다시 한번 부여잡고, 지금까지도 그 십자가를 위하여 주의 사명 감당하고 살았지만 다시 한번 더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하며 나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왜 십자가가 중요할까? 왜 십자가의 부활이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됐어요. 무엇이 중요할까요, 우리 성도님들? 십자가와 부활이 삶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삶 속에 나타났으면 좋겠고, 부활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도 어려움도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 지고 마지막까지 걸어갈 수 있는 자, 쓰러지고 넘어지고 죽은 것 같지만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자, 살아나는 자, 날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회복되어져 갈 수 있는 부활의 그 삶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겐 기쁨이요, 감사할 일이요, 찬양할 일이지만 그거로 끝나지 말고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로. 아멘. 예수님처럼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 하나님이 나를 통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깨닫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시는 믿음으로 그 믿음의 길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짐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더라고요. 설교를 시작하며
제자들의 마지막 인생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보여드렸어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며 참 귀하다. 그렇게도 연약하고 부족했음에도 그 제자들이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는 그렇게도 달라졌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제자들이 정말 온 생명 다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었구나. 제 모습을 보며 사실 부끄럽더라고요. 주님, 저도 저 믿음의 길 걸어가는 자 되게 해주세요. 지금까지는 내가 기뻐하는 길 걸어왔더라면, 내가 원하는 길 걸어왔더라면, 이제라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활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이,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과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십자가였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베드로의 제자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달라져 예수님과 같은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졌듯이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이 주신 우리의 귀한 사명 다시 한번 부여잡고 이 귀한 사명 마지막까지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되겠지만, 힘들고 어려운 길이 되고 무거운 길이 되겠지만, 그 십자가의 길 마다하지 말고, 그 십자가 잘라내 버리지 말고, 그 십자가 내려놓지 말고, 부활의 때까지, 부활의 영광의 자리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오직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